주기도문 설교 두 번째 시간에 저는 이 기도문은 이 주기도문 속에는 7개의 간구 혹은 청원이 이루어져 있다, 들어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 할 것인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청원, 이 앞에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기도들은 우리를 위한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것도 실제로는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들은 내 삶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루는 기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7가지의 청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것저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7가지 청원 중에서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신약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격적인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33년 사셨는데 30년은 사생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특별히 하신 일이 드러나지 않고 사적인 생애를 사셨고,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신 그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이걸 공생애, 30살부터 33살까지 대략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여기 천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두 말씀 모두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는 복음서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천국 비유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또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값진 진주의 비유, 또 그물의 비유,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 내용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행위들이나 또 치유의 이적, 또 다른 여러 기적들도 전부 다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두고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과 모든 가르침의 주제가 전부 하나님 나라였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도 역시 스승인 예수께로부터 받아서 배웠던 확신한 그 주제를 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역시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중에도 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핵심이 그건 거죠. 에덴 동산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전파하신 핵심 주제 메시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꿈꾸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 어딘가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의 핵심 메시지였고 제자들도 역시 그대로 전했던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가?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보는 이 말씀, 이것을 가지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이제 고어체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영어 성경은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것은 왕국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렇게 나옵니다. 바실레이아는 왕국입니다. 왕국, 즉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중에서도 왕과 백성으로 이루어진 왕국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가의 세 가지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좀 좁습니다. 국토가 좁아서 그런지 보통 국가 혹은 나라라고 말하면 그저 영토 개념으로 사람들이 잘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면, 오해를 해서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지역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 사람들도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중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 십자군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교황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면, 이슬람 지역을 정복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급진적이고 비성경적인 사고, 이것이 그때만 있었던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컵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2단 시비가 붙고 2단으로 그렇게 리스트에 올라간 그러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인터컵 소속 대학생들이 이거 몇 년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도의 한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타 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던 모습이 이게 또 텔레비전에, TV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은 적이 있죠.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악한 영들을 기도로 물리치고 그곳에서 예배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엔 조계사 앞에 가서 거기서 또 기타 치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무슨 기독교 나라입니까?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 시흥에도 시흥 기독교 총연합회 시기총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연락이 오는데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고양시 가면 기독교 총연합회, 울산,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을 하는데 또 잘못 생각을 하면 이 도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시와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시흥시 전체를 다 복음화 시켜갖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이 땅에 이 시흥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2004년도에 기독교 신자이던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하고 봉헌서를 낭독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서울을 왜 하나님께 바칩니까? 그럼 서울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신자인 시장님이 바친다고 해서, 아니면 대통령이 신자라서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 북한 땅까지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습니까?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주권 개념입니다. 생각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주권 개념,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라를 잃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일용할 양식도 채워지게 됩니다. 또 죄의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악에서 건져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구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아파요. 우리 가정에 돈이 필요해요. 아이의 앞날에 이게 필요해요. 예,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는 아닙니다. 그게 우선은 아닙니다. 그게 제일 긴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오늘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었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란 얘기지, 이 땅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길 원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그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오해를 했죠. 그 다음에 중세시대 사람들도 이걸 오해를 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진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날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끝장내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신천신지를 만드는 그때 비로소 이것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시점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점을.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으로 말합니다.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으로 임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올 것,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이루어질 나라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추수때가 언제겠습니까? 추수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점이 되는 거죠. 둘 다 추수때까지. 참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예, 이 땅에선 신자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 그냥 두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땅 전체가 다 100% 기독교 신자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저 추수꾼이 누구겠습니까? 추수꾼이 누굽니까? 신천지입니까? 진짜 추수꾼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접니다. 납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꾼들입니다. 만약에 요즘은 이제 신천지가 대놓고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추수꾼이에요. 당신도 추수꾼입니까? 저도 추수꾼입니다. 당신은 가짜, 나는 진짜. 우리는 진짜 추수꾼들이 여기 계신 거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추수 때에 주님 재림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이 추수꾼들은 모든 참 신자들이 추수꾼들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시점, 바로 최후 심판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저기 그때의 임금이,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에, 재림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구분이 일어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저게 바로 신천신지가 되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너희만을 위하여 예비된, 미리 준비된, 주님께서 지금 아직 종말 전이니까 지금 예비하고 계신, 그렇게 하다가 예비가 끝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상속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 내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속받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언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게 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미래에 이루어진다. 이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서 임하고 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니까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을 때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땅으로 구획을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 여기는 마귀의 나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새겨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이단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예수가 있다 여기 성령 보혜사가 있다, 다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신자인 우리 가정 속에 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된 신자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옮겨진 거예요. 과거로 말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가 오신 것이고,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 있어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심 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 참 신자들의 모임인 구약의 교회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접한 여러분들의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앞당겨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영토 개념,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그렇죠?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주인이냐, 통치 개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나를 통치하면 난 누굽니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어렵지 않죠. 결국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지금 믿으니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세상을 떠나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그때 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참된 모습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고 찬송 부르면서 기쁨을 맛보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사귐을 나누면서 하늘의 기쁨을 조금 부분 맛보고, 식탁 자리에서 성도들이 헌금하여 낸 그 마련된 식사를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할 것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저, 이 기쁨을 맛보는 이 자리, 이 공간,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임하고 사람 속에, 영혼 속에, 가족 속에, 우리 교우들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것,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되겠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제 이렇게 배우면 여러분들은 이제 날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주기도만 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의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을 위한 청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회심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든지 간에 그때 여러분들은 참되게 회심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 죄악된 삶을 살았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필수 요소가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죠. 복음을 듣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회개가 필요하구나,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여 예수님,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천당 지옥이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던 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던 모든 시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회심하는 그 순간, 그 회심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단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눈물을 조금 흘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던 사람,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완전히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옛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잖아요.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들 걸 빼앗을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을 자기 삶을 바꾸기로 작정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이런 곳이다. 밭에 감추인 보혜, 밭을 파는데, 밭을 개간하는데 보화, 보물덩어리가 들어있다. 덮어놓고 가서 모든 남의 땅을 개간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돈을 다 빌려서라도 이 땅을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땅은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니까 내 땅 속에 묻혀있는 보화는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극히 값진 진주, 진주 장사가 진주 중에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 그럼 자기 모든 재산, 원금 다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이렇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천국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올인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라. 그것은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
가장 즐거운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러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기쁨, 땅에서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 즐거움, 주님 때문에 당한 어려움 많이 있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또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 내가 몸이 좀 아프고 어렵기도 해도 이 땅 떠나면 다 죽는다. 한 번 살다 한 번 죽는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거기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세상을 살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품은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아버지의 나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항상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간구의 의미 첫 번째,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뜻입니다. 세상 구원을 위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명령하신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들을 가르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일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제일 중요한 명령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다짐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다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된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면 그 속에 선교에 대한 열의와 열망, 열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파키스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인도 선교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인도네시아, 미얀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내 지역의 선교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제대로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 또 연초가 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헌금이나 이런 거 다시 결정하게 되고 합니다. 작정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 헌금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나만, 우리에게만, 이 땅에만 임하면 되겠습니까? 세계에도, 미얀마에도, 파키스탄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무슬림과 힌두교 사람들 영혼 속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 헌금에도 적극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가 되든지 동참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도를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간구의 의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 번째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까? 어렵지가 않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저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순전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적인 것들로만 채워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과 그 나라 은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 영광 모르고 하나님 나라 없이, 예수 없이 살았잖아요. 어둠 가운데 살았잖아요. 어둠인 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광명하게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지인들 가운데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행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저 사람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내 남편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내 아내 속에, 회심하지 못한 우리 딸들 속에, 우리 아들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눈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아람 왕이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쟁이든지 뭐든지 어렵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줘가지고 다 방도를 미리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눈에는 이스라엘의 군대보다도 왕보다도 엘리사가 제일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작전을 쓰는 거죠. 군사, 마병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온통 포위해버립니다. 그 안에서 이제 잡아내려고. 엘리사의 종이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군대가, 아람 왕의 군대가 완전히 성을 빙 둘러서 깔려 있습니다. 기겁을 하면서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탄식을 하는 거죠. 이때 엘리사의 기도와 응답,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불말과 불병거는 사람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엘리사 눈에만 보였던 것이죠. 안 보이니까 답답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를 하늘에서 보내서 둘러싸서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는데 세상 나라 아람 왕, 아람 군대가 눈에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저걸 못 봅니다. 저거 보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엘리사는 마음 평안하거든요. 저들이 아무리 둘러싸도 끄떡 없거든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하고 성을 지켜주는 걸 알기 때문에 느긋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거죠.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죠. 이제부터는 안심이죠. 눈이 열리면 안심하게 됩니다. 안 보여서, 눈이 닫혀서 못 보니까 답답한 거죠.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일을,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천당 지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가진 이 눈을 저 사람도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게 되죠. 아버지, 내 남편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형제들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저 사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 그 내용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내 기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선교사들의 사역에, 그 선교 현장에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두 번째 내용이 선교라면 지금 이 내용은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 대상자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 사람 영혼 속에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한 영혼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그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친구, 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가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영혼인 것이죠.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가족들이 모여있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가득한 지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마다 성도들과 함께 매일매일마다 내 개인의 영혼 속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항상 접선을 하고 살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기도를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거기에 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각 지역 교회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건전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다 들어가서 한 교회를 이루고 영원한 완전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부족한 나라, 우리 속에 임하고 교회 가운데 임하는 나라, 그러나 세상의 흉악한 나라, 사단마귀가 판을 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을 우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지만 사단마귀가 지배하는 통치하는 나라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여러분과 저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오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기도가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일상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그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와서 신자들과 함께 구역 모임을 통하여, 전도의 모임을 통하여 가장 충만하게 맛볼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통치가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도, 하마스와 이란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 여전히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미국 선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이 하는 인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의 도발과 계획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날마다 이 기도, 아버지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